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역대상 22장 2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6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은 후에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개념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자, 문자적으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을 세우는 것, 예배당,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전 건축의 의미로 이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의 의미는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을 성전 건축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은 개념이죠. 제단을 쌓는 것, 그러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희생제사를 넘어서 예배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우리의 성질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도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래서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의도와 목적도 이 지경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성전 건축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사람의 습관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나의 성각이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셨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방주를 짓는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자, 이것을 성전 건축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과 8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다윗이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냐?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신약하고 함께 연결해서 이걸 살펴야 이게 오해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자,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항상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연결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오해함이 없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고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 그렇죠? 말씀하시는 성전, 다시 말해 보이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육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육체는 무너지시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운다라는 개념이 여기와 연결이 되는데 다윗은 죽게 되고요. 솔로몬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된 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우죠. 말씀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배워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가 말하신 그 의도의 뜻대로, 속성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안에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 또는 어떤 역사적 또는 어떤 비평적 관점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성전 건축의 의미,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원문을 보시면 솔로몬은 솔로마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이름의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샬롬. 이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샬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인화가 되면 평화, 평강이 인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말씀이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쏙쏙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열매,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 것처럼 육신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 샬롬,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질과 나의 성질이 동일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액형도 있죠, 기질도 있죠, 출신도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집도 있고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 형질도 있고 다양한 사람된 속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도 육신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지경의 넓이 안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성전이 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담아내지 않습니까? 너도 이해하고 그도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품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겨자나무가 풍성히 커다랗게 커가는 모습으로 그 안에 짐승들도 깃들고 새도 살고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적 개념의 아들과 아버지의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 아들은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닮은 아버지의 성질을 그대로 닮은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 솔로몬 연합한 자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로 베풀어 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샬롬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을 붙들며 사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자,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신된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육신된 아들을 가리킬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자, 육신으로 태어났으나 그가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내어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제 솔로몬은 육신된 아버지는 다윗이었지만 자, 다윗의 하나님의 성질과 성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근본과 기초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영원에 관한 개념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영원,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 인물과 사건을 초월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이시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 자, 그분이 우리를 시간 안에 보내셨잖아요. 2023년 1900 몇 년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 시간과 공간과 인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석천동이라고 하는 옥토교라고 하는 이 정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죠. 근데 이 살아가면 그 시대에서 말하는 어떤 풍중, 시대에서 말하는 지식, 시대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 어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원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세우셨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된 한정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우리의 목적은 영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건, 정황을 초월한 개념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질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지식적 한계,
이 소위 말하는 그 시대가 말하는 그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그 한계, 이걸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면 율법에 이렇게 맞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뜻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걸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아들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그 궁극적인 근거와 모양은 영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목소리를 자꾸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가 깊어지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가라 하시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생겨도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익함, 나의 헛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요청하시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 둘째 아들 같은 모양이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상태. 그래서 막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에 말씀 안에 거하면 놀랍게도 그 안에 소위 말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여러 가지 좌절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기질대로 반응한 적도 있었고, 혈액형대로 반응한 적도 있었고, 내 지식이나 이걸 뽐내려고 한 적도 있었고, 이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영을 따르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국 가운데 나아가시며 성전된 모양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